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21절에서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과 3일에 부활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 예수님은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지요. 셋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부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어요. 항변한다. 이 말은 심하게 말렸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해석은 꾸짖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는 없지만 불평을 한 거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붙들다, 옆으로 데려온다, 말린다, 항변한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류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복되다고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놈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리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이간질하거나 넘어지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놈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신 것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영물입니다. 근데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지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길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코치인가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에게 속아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뭐죠? 고난과 죽으심이 없는 영광입니다. 꼭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지금같이만 하면 예수님 따라올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영광을 돌릴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인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럼 우리가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고 일상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장소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선교도 자기 뜻대로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충성 봉사도 자기 뜻대로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해도 자기 뜻대로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즉,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옛 언약의 율법 안에서 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십자가 부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시보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뜻이 뭐냐? 첫째 것을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여 칭찬받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은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그놈의 역사도 큽니다. 두 번째, 사탄은 신자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 주어서 예수님보다 앞서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자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죠? 그리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베드로처럼 큰 은혜 받은 신자를 미혹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복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줬구나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원래 성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번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만류하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고 잘 안 믿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든 먼저 스스로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주어서 예수님보다 앞서게 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처럼 큰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적용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사탄에게 이용당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평생 배운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